미국 텍사스주의 네프 주지사가 교도소를 방문을 했어요. 혹시나 죄수들 가운데 억울한 자가 없는지, 또 감형의 변명을 듣고 감형의 기회를 주고 싶어서 교도소 안에 이렇게 재수자들을 방문을 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변호할 기회를 주었어요. 그런데 너무 많이 몰려드는 바람에 다 받아줄 수가 없어 선착순 20명만 자신의 이 억울함을, 또 자신의 상황을 변호할 기회를 줬어요. 20명을 뽑아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중에 19명은 자기 변명만 늘어놓는 겁니다. 자기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억울하다는 거예요. 감옥에 갇힐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명백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유일하게 20명 가운데 딱 한 명만 주지사에게, 네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은 자신의 죄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반성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혹시나 선처가 된다면, 한 번만 감형의 기회를 준다면 내가 평생 반성하며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봉사하며 내 죄를 씻겠다는 거예요. 그래요. 이 네프 주지사는 이 사람의 진심을 공감을 하고는 유일하게 20명 가운데 그 한 명만 가석방을 신청해 주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 역시도 그리스도인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이라고 얘기하지만 정작 우리는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하물며 죄를 지은 사람들조차 자기는 억울하다고 하는데, 어쩌면 특별하게 우리는 지은 죄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이 네프 주지사에게 진실하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가석방을 받은 이 사람처럼 우리 역시도 기독교의 구원의 출발점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전에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할 수 있습니까? 뭐 인정 못 하겠다는 거야? 여러분 어때요? 나는 죄인인 것 같아요? 옆에 있는 형제를 한번 보세요. 죄인인 것 같아요? 자매를 한번 보세요. 죄인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옆에 있는 형제는 죄인인 것 같고 나는 죄인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게 어디 있어, 이런 게. 여러분, 그래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하는 진리가 이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쓸모가 있느니라, 쓸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진리가 이거예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어요. 의인에게는 예수님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 같아요? 구원이 없어, 여러분에게는. 큰일인데 이거. 그래요.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 예수님이 전해주시고자 하는 핵심 진리를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장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 한번 PPT를 볼게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교훈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그 당시에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받던 창녀, 세리, 그리고 죄인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교제를 해요. 근데 이 모습을 보고 옆에 도덕적으로 깨끗하다는 사람들, 종교적으로 지도자라는 사람이 예수님과 세리와 죄인들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합니다. 저 봐라, 저거. 선생이라는 자가 저 죄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네? 이때 예수님이
손가락질하는 저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이 교훈을 가르쳐 주세요. 건강한 자에게는 내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요청하는 자에게, 병든 자에게, 내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병들었다고 고백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멘이십니까? 아직까지도 3분의 1 정도만 인정을 하고 3분의 2는 나 의로운데? 여러분 옆에 있는 형제를 다시 한번 보세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자매를 한번 보세요. 여전히 나는 의로운데 옆에 있는 형제 자매는 죄인처럼 보이는 거예요. 태용아 그래? 옆에 있는 성례는 죄인처럼 보이고 나는 의로워 보이고? 오케이 알겠어.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진실된 모습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 한번 본문의 처음 1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용이 네가 그럴 줄 몰랐다 목사님. 자 16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너가 의인이라고 믿느냐? 구원주인 내가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너가 병들었다고 인정하느냐? 죄인이라고 인정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인 내가 나의 십자가의 대속의 구원을 너에게 보이리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기독교 진리의 출발점입니다. 사랑하는 장전중앙 성도님 여러분, 그리고 오늘 어떻게든 꼬임을 받아서 이곳에 오신 손님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중요한 비밀을 하나 가르쳐 주세요. 바로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천국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할 때입니다. 이것이 출발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혹시나 우리의 상식이나 세상의 기준을 한번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천국과 지옥의 주인이신 여러분, 우리의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도덕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인 하나님의 성경입니다. 천국과 지옥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기준으로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권면합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죄인이라고 선언을 하세요. 우리 한번 PPT 두 번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모든 사람이, 우리 한번 PPT 두 번째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PPT부터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요.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인 천국에 이르고 싶지만 결단코 이룰 수 없다고 선언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 천국에 이르지 못하더니 한 사람이 혹은 두 사람이 아니요, 모든 사람,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기준에. 여러분, 어쩌면 우리 가운데 착한 사람들 많아요. 열심히 정직하게 살려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들 가운데 어쩌면 저보다도 더 신실한 사람들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저의 기준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기준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기준,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해합니다. 흔히 죄라고 하면 강도나 살인이나 남을 사기치는 거나 도적질하는 거, 폭행하는 거, 이게 죄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가 행함으로 하는 이 죄도 죄지만 우리가 마음에 품은 악한 생각, 미움, 방금 우리 태용이처럼 자기는 의로운데 성례는 의롭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 미움, 시기, 질투, 악한 생각, 음란한 마음,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은 죄라고 하십니다. 태용아 미안, 목사님 그냥 웃자고 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 한번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을 같이 한번 들어봅시다. 마가복음 7장 조금 뒤에 나오는 21절에서 2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여러분, 이 기준에 여기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한 명이라도 예외가 있을까요?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 앞에 단 한 분이라도 예외가 계실까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단 한 명이라도 미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나요? 어느 노인종합복지관에서 프로그램 가운데 강사가 노인분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지금 단 한 사람도 미워하는 사람이 없는 분이 계시면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아무리 강사가 질문을 해도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아요. 다시 한번 정중하게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단 한 명이라도 미운 사람이 없는 분이 계시면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단 한 명이라도 미워하는 사람이 없으면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착한 얼굴을, 선한 얼굴을 하면서 속으로는 미움이 가득 찼다는 거야? 오늘 찬양 인도를 한 은지, 나연이 거룩하게 찬양을 하던데 마음에는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야? 그래요. 그때 강의실에서 이 강사의 말에 유일하게 손을 들던 백발의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강사는 너무나 반갑고 고마워 할아버지를 칭찬을 하면서 물었어요. 훌륭하십니다, 할아버님. 도대체 어떻게 하면 한 사람도 미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이 물음에 할아버지는 조용히 낮은 목소리로 대답을 했어요. 나도 젊었을 때는 미워하는 놈들이 많았네. 셀 수 없이 정말 많았네. 하지만 내 나이 93살이다 보니까 다 죽고 없어. 여러분, 오래 사세요. 오래 살면 미워하는 놈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죽고 없습니다. 재민이 고개를 끄덕이는데 오래 살 자신 있어? 그래, 너 운동 많이 하지? 오케이, 고마워요. 여러분, 나이가 들고 미워하는 사람이 다 죽고 없다고 우리가 마음에 미움이 사라질까요? 우리 마음의 시기가 사라질까요?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기준에 한 명이라도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하루에도 10번씩이나 20번씩이나 누군가를 미워하기도 하고 음란을 품기도 하고 시기하기도 하고 질투하기도 하고 악한 생각을 품기도 하고 남을 저주하기도 하고 마음속에 남을 해하고 싶은 마음도 들고 어쩌면 10번, 20번도 넘게 이 하나님의 기준을 오버해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 가운데 하루에 5번, 아니 3번만 여러분 남을 미워하거나 시기한다면 이 사람은 어쩌면 걸어다니는 천사일 겁니다. 그런데 하루에 3번만 이런 나쁜 마음을 품는 사람이라도 여러분 한 달이면 90번이 됩니다. 1년이면 1000번 이상이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90평생을 산다면 여러분 10,000번, 9만 번 이상 여러분 죄를 짓게 돼요. 이러한 상습범이 하나님의 절대 재판정 앞에서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부인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부인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내가 훌륭하게 살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살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훌륭하세요. 정말 훌륭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에는 그 누구도 단 한 명도 미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오늘 한번 하나님의 선언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로마서 3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도 없으며.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죄인들과 밥 먹는 것을 보고 손가락 야, 저런 것들하고 어떻게 밥을 먹을 수가 있지? 조금 도덕적으로 우월하다고 어떻게 저 같은 것들이라. 와.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쓸데있나니 나는 죄인을 위하여서 이곳에 왔노라. 이게 우리 주님의 선언입니다. 우리 PPT 3번째를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PPT 한번 3번째 한번 열어주시겠어요? 3번째, 그거 아마 앞에 겁니다. 우리 나름대로
저 천국 영생에 이르고자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고자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많은 노력을 했어요. 때로는 종교를 만들고 착하게 살고자, 또 때로는 선행을 하고 남에게 봉사를 하고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위대하고 훌륭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눈으로는 50보 100보 도토리 키재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해야 할까요? 우리 다시 한 번만 진실된 마음으로 옆에 있는 형제를 한번 보세요. 옆에 있는 자매를 보세요. 그리고 나 자신을 보세요.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시겠습니까? 아직까지 반을 못 넘는 것 같아. 알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한 사람만 제가 소개를 하고 설교를 폐하려고 합니다. 오래전에 미국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미국의 모든 시민의 가슴을 울린 한 어린 소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어린 소년의 이름은 라이언 화이트입니다. 우리 PPT 아까 보여줬던 네 번째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라이언이 13살에 혈우병에 걸렸어요. 수술을 하는데 피를 수혈을 받았는데 에이즈 환자의 피를 수혈을 받았어요. 결국 이 소년이 아무 죄 없이 이 부주의로 인해서, 의사의 부주의로 인해서, 그리고 수술하는 사람, 병원들의 부주의로 인해서 에이즈에 걸려서 여러분 죽음 직전에 있었어요. 우리 한번 PPT 5번째를 볼게요. 이러한 사실이 신문 기자들에게 알려지고 또 텔레비전에 보도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로 왔어요. 유명인들, 여러분들 저기 보이는 레이건, 도널드 트럼프, 마이클 잭슨 등. 그러나 결국 5년을 못 넘기고 18살의 꽃다운 나이에 저기 보이는 저 묘비의 이름처럼 여러분 죽음을 맞이했어요. 소년이 죽기 전에 마지막 약간의 정신이 있었을 때에 아버지와 나눈 마지막 대화가 기독교 잡지에 실렸어요. 그 내용을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들아, 아버지가 아들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이제는 내게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구나. 이 아빠를 제발 용서해다오. 아들은 대답을 합니다. 아빠, 전 지금까지 부모님께 또 여러 많은 분들에게 좋은 선물을 받았지만 아무도 아빠 같은 선물을 준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빠는 저에게 죽어서도 천국에 갈 수 있는 선물을 주셨어요. 바로 예수님을 소개해 주셨어요. 저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고백하고 천국 영생의 선물을 얻는 걸요. 여러분 화이트는 억울했지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억울했지만 스스로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는 정말 환하고 밝은 얼굴로 그는 죽음을 맞이하여 천국으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들 아멘이세요? 맞아요. 우리 생각에는 여러분 이 소년은 죄인이 아닙니다. 오히려 억울하죠. 우리 생각에는 이 소년은 억울합니다. 피해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에 그는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고 죄인임을 고백하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을 때에 병든 자에게 내가 구원하러 왔노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결실을 맺을 수가 있어서 정말 환한 얼굴로 기대하는 모습으로 소망을 가지고 그는 죽음을 맞아 천국에 올라갔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할 수 있으십니까? 그리하여 예수님을 유일한 우리의 구세주로 영접하시겠습니까?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으십니다. 지금 이 시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에게 천국 영생의 선물을 주고자 하는데 중요한 조건 2가지. 첫 번째, 너의 죄를, 너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겠느냐? 그리하여 유일한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겠느냐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시겠습니까? 아멘입니다. 그렇다면 저를 따라 한번 기도해 주세요. 저를 따라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눈을 감아 보세요. 한번 눈을 감아 보세요. 아무리 목사님이 잘생기고 좋아도 눈을 감아 주세요. 여러분들 좋아하는 마음은 살짝 내려놓고 눈을 감아 주세요. 찬민아, 아무리 내가 좋아도 눈을 감아야 된다.
눈을 감아주세요. 그리고 저를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저는 제 자신을 믿고 살아온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비록 내가 강도나 살인, 도적질, 간음을 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남을 속이거나 화를 낸 것처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한 죄, 또한 행동으로만 짓는 죄뿐 아니라 교만, 정욕, 미움, 탐심, 시기, 질투, 거짓말, 마음속에 품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 이 모든 악한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이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의 구원자와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